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4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말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했다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죽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왜 먹고 살기를 열심히 힘써서 그 일에 매입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죠. 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먹으며 또 건강에 목이 메어 병원을 찾고 또 약국을 찾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죠. 이만큼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아무리 건강하고 또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누린다 해도 일단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 죽음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이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또 필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 문제도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죄만 해결되면은 죽음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요 힘이요 지식이요 믿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만큼 큰 사건, 큰 기쁨의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실제를 증거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태여 육신을 가지고 구차하게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었고 또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실 뿐이죠.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으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 부활하실 이유도 없죠. 죽으실 이유도 없는데 부활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셔야 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마는 그러나 만일 예수님 자신만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는 사건이라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저 예수님의 위대한 것을 나타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 것이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 아니라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우리가 죽었다가 그냥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이었다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충성을 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 그가 믿는 예수도 헛것이요 그가 바라는 신앙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신자건 불신자건 다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의 종류가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할 목적으로 의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지만서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는 이유가 다른데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죽어서 시체로 썩어버리고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안 믿어도 상관없겠죠.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았지만서도 일부러 부활시켜가지고 심판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지요. 지금도 망우리 공동묘지 여러분들 선조들의 무덤에 가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있죠. 물론 뼈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실 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9절에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지만, 그러나 악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사는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한 몸체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 형벌을 받는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좀 심각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지옥의 심판받을 자로 부활한 인생이 되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한 듯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은 태어나지 않음만도 못한 영원히 1년도 아니고 100년도 1000년도 아닌 영원히 지옥에서 반복적인 형벌을 받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을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되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죽을 몸이죠. 육신은 죽을 몸이지만서도 왜 80년, 90년, 100년 너간에 이 땅에 살게 하겠습니까? 바로 영원히 부활할 부활의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살 기간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주일 예배도 그런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기회는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은혜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조금 영적인 말씀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왜 신앙이라는 자체가, 부활이라는 자체가 벌써 영적인 것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 언어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활이 흔하게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은 이 세상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종교적인 신앙을 해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다시 부활체로 태어나는 영적인 부활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 살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옆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 사실 내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좌우 옆 사방에 다 부활하고 나는 부활이 없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부활하고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하는 사람은 부활절 예배를 지금 수십 번 말씀을 들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걸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여 사람을 위해서 다 부활했지만서도 내가 부활할 수 없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우리를 위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옆 사람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이슈요 관건일 거 아닙니까? 로마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 세상 차원이 아니죠. 영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계속 영을 말하죠. 왜? 부활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성경이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이 세상 차원으로 하는 율법과 지식과 교리와 성경 지식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부활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거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되지, 내가 주의를 잘 지키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겠지,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그런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11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죠. 몸은 교회에 있으나 그 사람의 영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삽니까? 아니죠. 주일날 와서 말씀은 잘 듣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안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이상으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다시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내가 속했다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인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는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간한다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부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줄도 믿나니 그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보장이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 중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죠. 사람은 육체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조종하는 그 영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도 은혜를 주시죠. 구원도 은혜를 주시죠. 은사도 은혜를 주시죠.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시죠.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말해도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왜 그 영을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깨닫고 믿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은 네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육으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영을 내쫓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부터 온 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다 믿고 알았지만서도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종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주로 보냈을 때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누구든지 그걸 원한다고 하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셨을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은혜가 안 되죠. 답답하고 오리무중이죠.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영을 가져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힘을 써서 용서서 막 했더니 살아난 것은 아니죠.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려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와 그 부활의 원리를 잘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 부활 자체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즉 1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죠. 똑같은 케이스라 그랬죠. 모델이 된다 그랬으니까, 처절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활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바로 그 영,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무덤에 죽었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를 살린 영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부활의 영은 같단 말이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면 우리도 살리실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육신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미 말했고, 바울 자신도 그런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가 신앙을 하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부를 때 내가 무덤에 있을 때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 죽고 나이 들어서 죽지만서도 내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이나 베드로서에는 많은 사람이 한번 비친을 받고도 그것을 배반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한번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배반하고 잃어버린 사람도 많다 그랬어요. 성령을 크게 받아도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쏟아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잃어버리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신앙하기에 어려운 여건, 환난, 핍박,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까지 소멸해서 그것까지 부인하고 믿음까지 부인하고 배반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절대 안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속에는 이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CSS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저절로 계속 뜨거움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벌써 한 주간 지났을 때 조금 차가워져서 찬물 마시는 기분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켜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비록 있어도 그 영이 저절로 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방법은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그 영을 지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계속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대신 세상의 영을 받아서 내가 육신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는 것은 죄지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건심하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늘 은혜를 받아도 오후에 죄 지어보세요. 싸늘해지게 모든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죄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따라서 육신대로 육신해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고 안락하게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썼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영이 반드시 죽습니다. 왜 교회로 오래 다녀도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안 자랍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반드시 영이 죽었으니까. 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부터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니까 늦지막이 지각을 하고 그냥 허리멍텅하게 몽롱하게 오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다 오니까 육신이 다 영을 죽여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이어서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육신을 따라 사고 세상 말, 이론을 따라 삽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따라 삽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살려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다메섹 도사에서 뜨겁게 주님을 영접했지만 바울 안에도 여전히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육신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자기도 하루아침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데 왜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하루 가기 힘듭니다. 육신은 순간순간 우리를 죄로 유혹해요. 인터넷으로 유혹하고 게임으로 유혹하고 세상 음란으로 유혹하고 어떻게 영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가 아니라 우리는 매 초마다 죽어야 될 거예요. 매 초마다. 이제 바쁘겠죠? 매 초마다 죽이려면. 바울이니까 날마다 죽지. 우리는 날마다 죽어서는 안 돼. 매분 매 초마다 죽어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 육신을 죽일 능력이 없어요. 죽일 영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겠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에요.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욱 불쌍한 자가 돼요.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바라고 살고 또 하루하루가 내가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일날 들은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지, 기도함으로써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인터넷에 나오는 지식, 정보에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가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세상을 따라 살려는 유혹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때는 악인의 부활이 아니고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도 기쁨의 교회 가족들 같이 다 모이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빠져서 섭섭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거의 다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